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준 사명뿐만이 아니더라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쉬고 안식할 집이 어딨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받침대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 나를 쉬게 하겠느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집으로 삼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 하나님의 거할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삼고자 하시는 곳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전이 날마다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쉬시고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자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저 셋째 하늘에 가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었던 같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사도들이 가졌던 진리의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들을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잘 전하고 그들이 잘 소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애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성전이 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사람과 진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그 겉사람과 진짜 사람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연약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거듭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자 하는 마음의 그 본성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실패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가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면서 다시 죄를 범치 말고 내 길을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집을 세워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밭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점심에도 우리 이근홍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갖고 온 상추에다가 쑥갓에다 너무 잘 먹었는데, 그 농부가 그 밭에다가 상추를 뿌리고 쑥갓을 뿌렸을 때에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씨를 뿌린 것의 결과를, 열매를 얻고자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서 우리가 속사람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말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거듭났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쁨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 살길 원하는데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거할 나의 집이 되었다라고 보증으로 그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서 내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에 끝나고 또 영원 후에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신데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것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현실에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 삼고 기대 삼아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인생에 살면서 또 하늘에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아들이며 후사면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꼭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지만 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우리가 아직 죽음 이후에 그곳을 가보지 못한, 간증은 들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놀라운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보좌 위에 우리가 함께 앉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맡은 자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는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라고, 모세도 역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맡은 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삶,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안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누구에게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다르지만 모든 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악화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대가 지날수록, 해가 바뀔수록 사람들이나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오늘 찬송을 인도하는 인도자께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더워서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가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는 강한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게만 살아야 되느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부르신 많은 믿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진들께서는 충분하게 자기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하지만 우리가 나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남을 연약한 자를 살필 수 있는 그 강한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연약한 자를 살필 수 있는 자가 되는, 우리의 겸손한 사람의 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높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방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에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많은 임금들과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직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확인해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종종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어질 때에 나에게 담대함이 생길 때가,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전하는, 또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늙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그 나이 많은 사라에게 90세에 그 사라로부터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로서의 그 역할이 다 끝난 그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기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라는 믿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긍정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진실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도, 이 공간에도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많이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미생물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온 땅에, 온 곳에 그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세밀한 그 음성까지도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는 더디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같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바로의 왕을 피하여서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보아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요. 내가 집을 한 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집을 한 채를 얻었습니다. 근데 더 다른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한국의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다 준다라고 해도 우리가 더 큰 욕심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욕심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모세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이 땅을 인생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자고 그 자가 바로 충성하는 자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이 전하였던 그 2000년 전에 전하였던 그 복음이 변질시키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저 사망과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띄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망에서 어둠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보지 못했던 그들이
의심하던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의심이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같이 성령을 소멸하거나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의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하는데 늘 아침 저녁으로 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떡상 12조각을 아침 저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약에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하고 우리에게 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기름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그 떡들이 오래전에부터서 놓았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그을음이 나는데, 등대에 그을음이 나는데 그 기름을 언제 채웠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그을음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그 우리의 성전 안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어부 출신으로서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학식을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모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데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놀라운 선지라서 통로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벙어리가 되고 누가 기목이 되고 누가 눈을 밝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배움이 많았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쳐서 예수님의 뜻에 복종했던 아주 훌륭한 사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늘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겸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재물을 얻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은 그 겸손함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빛이 드러나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명예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함 가운데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내가 잠깐 있을 인생의 80년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할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붙들린 그 손길 안에서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신 씨앗이 그것을 온전하게 자라게끔 그것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아주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한 일들이 되었으면 바라겠지만 우리가 그러해질 때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던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자족함을 예수님 안에서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11명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것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겸손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밭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뽑아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밭에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뽑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안 뽑히려고 하면 그건 좀 하나님과 우리의 밭을 농부로 삼은 우리의 밭하고 하나님의 농사를 잘못 짓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농사를 잘못 짓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밭에 엉겅퀴 같은 것은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신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욱더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하시